같이 은혜받게 주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자는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은데 왜 죄인이라 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잘못이라고 하면은 이 부자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자가 나쁜 일을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 자신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굶주림과 고통을 보고도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부자는 아주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였더니 19절 말씀에 보면 이 부자가 얼마나 호화스럽고 사치했는가를 짧은 구절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임금으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을 주어야 살 수 있는 옷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만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자를 해도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그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였답니다.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부자는 잔치를 베푸는데 날마다 베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호화스럽고 얼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치스럽게 즐기는 일만 했는지 오늘 19절 짧은 구절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또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일만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것이 무슨 큰 죄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계명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모든 일을 행하여야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를 베풀고 즐기기만 했던 이 부자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엿새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나태하고 얼마나 방종에 빠져있는 사람인가 19절은 이야기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힘써서 땀 흘리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땀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편한 것으로 구하는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먹고 즐기고 잔치 베푸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어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성경의 비유 말씀 가운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명시한 사람은 이 나사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20절 말씀에 전신의 헌대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몸이 쇠약하고 몸이 아파서 자신의 몸을 핥으러 오는 개를 쫓을 힘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력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몸에 상처가 나 있고 그 쇠약하여서 개들이 와서 몸을 핥으려고 해도 그 개를 쫓을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하려고 해도 일할 힘조차 없고 기력조차도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부자는 일반 사람도 음식을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때는 포크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냅킨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손으로 먹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먹게 되는데 아주 부자 중에 부자는 이 손을 뭘로 닦느냐 하면은 아주 두꺼운 빵을 구워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빵으로 손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마침 부자고 내가 이마침 풍요롭고 내가 이렇게 아주 부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빵으로 이렇게 아주 두꺼운 빵으로 이렇게 손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손을 닦는 물수건이나 냅킨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손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빵으로 이렇게 아주 두꺼운 빵을 잘라가지고 쪼개서 그것을 손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나사로가 먹었다고 했는데 이 부자의 그 손을 닦은 빵을 먹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을 취급받느냐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가 거지 부잣집 문에 있어도 거기서 살아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종을 시켜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손 씻은 손 닦은 빵을 집어가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잣집에서 묵고 그렇게 기거해도 오늘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어떻게 귀찮게 굴거나 이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거나 이 나사로를 힘들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오늘 LA도 이렇게 홈리스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제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좀 떠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 집에 와서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고 떨어지는 빵을 자기가 손 닦는 그 빵을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상처나고 기력이 없고 힘든 가운데 잘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개들이 와서 핥고 해도 개를 쫓아낼 힘도 없는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부자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더 힘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을 나사로를 귀찮게 하지도 아니하고 힘들게 하지도 아니하고 어렵게 하지도 아니하고 쫓아내지도 아니했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자 나사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책망한 것은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베풀지 아니한 그 죄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들에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냐고 저들에게 아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는 것이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 사람들을 함께 해주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베풀 것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도 똑같이 그 이웃들과 같이 가난하다고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쉽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부자처럼 너무나 무관심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자처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귀찮게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이 죄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 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좋은 시설 가운데 좋은 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면서도 교회 문 앞에 이웃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배를 굶는지 그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어떻게 고생하는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모여서 좋은 음식 먹고 우리만이 모여서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시설에서 정말 좋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부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웃과 함께하는 삶, 고통받고 어려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당하고 그들 눈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너무나 물질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해서 정말 너무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 우리 이민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귀찮게 하지도 않았고 어렵게 하지도 않았고 저들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죄를 묻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홈리스들을 거치고 왔습니다. 오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형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일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십니다. 정말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이 나사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섬기면서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을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방주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1년에 한 번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격려잔치를 할 수 없는데 매달 그렇게 격려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몇백 명 모이는 교회고 재정이 넘치는 교회고 정말 아주 큰 교회라고 하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아주 재정도 넉넉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7년 동안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매달 할 수 없는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이기 때문에 7년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7년 동안 어르신들을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결국 두 사람은 죽었는데 죽은 후 거짓 나사로는 영광 가운데 있고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어 심히 고민하며 안타까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고난 외면해버리고 십자가 외면해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거, 어려움에 처하는 거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당연합니다. 어렵게 되는 거 당연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위로받는 거 그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이십니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자는 딱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가슴에 품고 정말 우리가 나눠줄 것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라도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오늘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고 방종했고 저희들이 아버지여 그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질책받고 지적받았던 그 부자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심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till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